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리는 선교방송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국제총회 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피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강에스더 목사 교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주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과거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사람을 지으신 사건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처음 세상을 지으신 분이 죄로 무너진 인간 속 사람을 다시 지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옛 창조,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새 창조, 새 언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지으십니다. 아멘. 창세기의 창조와 십자가의 구속은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새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빛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생명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처음 생긴 분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다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의 현장에 계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가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라는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질 안에서 함께 사람을 창조하시는 삼위일체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뜻과 한 능력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창조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사람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 창조 세계는 깨어졌습니다. 사람 안에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조는 완전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무너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새 언약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실패한 옛 언약을 넘어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살리실 새 언약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새 생명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 언약을 세우신 영원한 은혜의 피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는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에 제 빛이 끊어졌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과 새 언약의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패배의 말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완성의 선언입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눠 할 거 없이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 죄를 즐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을 새 언약으로 계속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말씀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지금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고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은 믿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포기를 해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율법인 옛 언약은 죄를 보여주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상징이지만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므로 참된 속죄를 위해 예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의 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실제로 죄를 사합니다. 예수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새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무너진 것 같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만져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도 씻습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깊은 실패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환경이 그대로여도 내면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든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에만 창조사에게 관여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처음 세상을 지으신 분이 지금 나를 또 새롭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지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을 끌어내시고 새 사람을 새 언약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붙들고 새 언약의 피로 다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의 피로 다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옛사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교만과 죄와 상처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순종을 주시옵소서. 삶의 무너진 자리마다 새 언약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의 남은 생인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영계의 세계가 열렸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으로 열린 영계의 세계. 창세기 7장 1절, 7절, 9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에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방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람은 영계가 닫혀서 육체의 삶을 좋아합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홍수가 온다고 말해도 믿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1, 2, 3, 31, 2절입니다. 렛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뇨.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려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아멘. 영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입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애굽 문화만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교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애굽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은 몸을 출애굽하였지만 애굽의 습관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날마다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아멘. 영계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입니다. 영계가 열려져서 아이를 임신하면 이삭처럼 축복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영계가 닫아져서 아이를 임신하면 가인처럼 속만 태우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태를 열기도 하시지만 닫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 태를 여시면 축복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21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나서. 아멘. 영계의 물과 세상의 물입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과 영계가 닫아진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물이 없는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지만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현실 문제만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지도자는 영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옛사람의 길과 새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 지도록 영계가 열려진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계가 열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지혜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계가 닫아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계가 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영계가 열림과 세상의 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늘날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계가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니 영계가 열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므로 목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마음의 문이 세상으로 열려 있으니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33장 16절과 이사야 50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아멘. 영계와 기와 세상의 기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소리만 듣는 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의 도를 많이 깨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가 막혀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머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세상 것을 가득 채우는 마음은 영계가 닫아진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가득 채운 곳은 영계가 열린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눌렀더라. 아하,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는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하시의 눈은 현실의 문제만 보고 말을 하니 영의 눈이 닫아진 사람의 대표이죠. 엘리사는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계의 눈이 열어진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하니 게하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영계의 눈과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이어서 읽도록 합니다. 강의 에단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 근원의 강물이 인류에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하늘의 성전 제단 아래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땅의 성전 교회에서 말씀으로 흘러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보이는 물을 보고 그 물로 인하여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까지 원망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빠지는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마음의 성전, 즉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물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과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을 연속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가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이니라. 아멘. 평생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신앙을 하려고 해도 육신의 양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양식만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양식 문제와 영의 양식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세상 재물을 따라가면 신앙을 모두 팔아먹게 되지만 육신의 양식을 포기하고 영의 양식을 따라가면 두 가지 모두를 해결받게 됩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이요 육신의 양식은 밥이죠. 자, 창세기 3장 7절 21절과 로마서 13장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세상과 세상 언어로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영계가 열린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계가 닫아진 사람과 열린 사람 두 문화가 공존을 하다 보니 서로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서로를 섬기다 보면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과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니 모세와 같은 선교 사명을 받으면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이들 중에는 모세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롯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소돔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겔 37장 2절과 3절 9절을 읽도록 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을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마치 죽은 뼈들과 같고 포로와 같으며 무덤의 상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마음 상태를 죽은 뼈들이 가득한 황토장의 무덤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영계가 열린 사람이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자와 살아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감당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계가 열린 야곱에게 에서의 가시를 통해서도 도피하게 하시고 혼자 있는 밤에 만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계가 열린 사람에게 다양한 가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가시로 인해 육체가 겸손하게 되니 성령의 능력이 머무르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능력이 온전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21장 4절 예레미야 23장 9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내산 불 가운데 임하실 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한 것을 모두가 보고 느꼈습니다.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땅에 보이는 지진이 일어나야 진동을 느끼지만 영계가 열린 사람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진동과 세상의 진동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신명기 15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개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내가 복을 주시리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의 작은 제목은 땅과 복,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미약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장대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100배나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장대케 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으로 열리는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모아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7절, 9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낳아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작은 제목은 방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람은 영계가 닫혀서 육체의 삶을 좋아합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홍수가 온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의 문화와 세상 문화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사를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아멘. 작은 제목은 영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입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난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애굽 문화만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교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은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애굽의 숫감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날마다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과 30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도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아멘. 영계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입니다. 영계가 열어져서 아이를 임신하면 이삭처럼 축복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영계가 닫아져서 아이의 임신을 생각하면 가인처럼 속만 태우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태를 열기도 하시지만 닫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여시면 축복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8장 21절과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아멘. 영계의 물과 세상의 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과 영계가 닫아진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물이 없는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열린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지만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신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현실 문제만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지도자는 영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물과 세상의 물의 차이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옛사람의 길과 새사람의 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지도록 영계가 열어진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계가 열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지혜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계가 닫아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계가 열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영계가 열림과 세상의 열림에 대해서 은혜 나눕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는 날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계가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니 영계가 열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므로 목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마음은 문이 어디 열렸다? 세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열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계가 열림으로 목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33장 16절과 이사야 50장 5절 신명기 2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온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영계의 귀와 세상의 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소리만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의 도를 많이 깨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가 막혀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영계의 귀와 세상의 귀입니다. 세상 소리만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의 도를 많이 깨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가 막혀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과 사도행전 16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두아디라 성의 자두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정하게 하신지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계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세상 것들 가득 채우는 마음은 영계가 닫아진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가득 채운 곳은 영계가 열린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계를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계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볼말과 볼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영계의 눈과 세상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하시의 눈은 현실의 문제만 보고 말을 하니 영계의 눈이 닫아진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사는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계의 눈이 열어진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달라 하니 게하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눈과 세상의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창세기 2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38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에덴에서 흐르는 물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 근원의 강물이 인류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하늘 성전 제단 안에서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땅이 성전 교회에서 말씀으로 목사님들 통해서 흘러나오죠. 하나님을 믿어도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보이는 물을 보고 그 물로 인하여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까지 원망을 합니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마음의 성전, 즉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16절,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을 즐거우며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이니라. 아멘. 영의 양식은 말씀이요 육신의 양식은 밥입니다. 평생 육신의 양식으로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는 신앙을 하려고 해도 육신의 양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양식만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양식 문제와 영의 양식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세상 재물을 따라가면 신앙을 모두 팔아먹게 되지만 육신의 양식을 포기하고 영의 양식을 따라가면 두 가지 모두를 해별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은 말씀, 육의 양식은 밥이라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21절, 로마서 13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옷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살피시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그가 빛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어둠의 옷, 빛의 옷입니다.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세상과 세상 언어로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영계가 열린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계가 닫아진 사람과 열린 사람 두 문화가 공존하다 보니 서로 갈등을 반복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다 보면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빛의 옷이죠.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아지는 자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소돔으로 전도가 되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함께 해주시니 모세와 같은 선교 사명을 받으면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이들 중에는 모세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롯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 2, 3, 9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죽은 자와 살아난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마치 죽은 뼈들과 같고 보로와 같으며 무덤의 상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마음 상태를 죽은 뼈들이 가득한 황토장의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영계가 열린 사람이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살아난 자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가시를 통해서 능력이 온전해짐. 하나님은 영계가 열린 야곱에게 에서의 가시를 통하여 도피하게 하시고 혼자 있는 밤에 만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계가 열린 사람에게 다양한 가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도록 해주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가시로 인해 육체가 겸손하게 되니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4절, 예레미야 23장 9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연결해서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게 내게 떨림이 되도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마음의 진동과 세상의 진동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볼 가운데 임하실 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는 것을 모두가 보고 느꼈습니다. 영계가 닫아진 사람은 땅에 보이는 지진이 일어나야 진동을 느끼지만 영계가 열린 사람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신명기 15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개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미약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대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장대케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열린 영계의 세계 1강을 하였습니다.